은혜로우신 주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이 땅에 매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당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아수르에게서 패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남유다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다시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가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왔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3절부터 1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왕에게 공격을 멈추고 돌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조공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17절부터 25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아수르의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는 아수르 왕을 대신하여 남유다의 왕궁 책임자와 서기관에게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애굽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이라고 하나님마저 조롱합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의 종을 자처했던 아하스 왕과 달리 열왕기하 18장 7절과 8절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친아수르 성향의 블레셋마저 정벌하였습니다. 이러한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을 정복한 아수르는 다시 사네립 왕 때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의외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마치 다윗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히스기야는 선대 왕들이 해내지 못했던 산당까지 제거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모세가 명한 모든 율례와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다가오자 아버지 아하스와 다르지 않은 행동을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도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강대국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자처하며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예물로 바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의 개혁조차 히스기야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서 무슨 선한 일이 나왔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되 사람을 절대로 우상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안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나오는 것은 모두 저희의 능력과 힘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하게 되는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 주님을 저희는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첫 번째 문맥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의 침공이라는 고난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리라 생각했던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하나둘 무너질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을지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와 같은 성도들은 범사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거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성도들은 새벽에 잠을 쫓아내고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갑니다. 삶의 여건과 나의 기분에 상관하지 않고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창조된 목적대로 주님을 예배하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저희 같은 성도들의 삶은 많은 영역들, 시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가올 장마의 축대를 올리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듯 다가올 시험 앞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성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저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평안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는 마음의 평안도 함께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당장 저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의 힘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그 누구도 현재 자기의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저 견딜 만한 상황이니 견디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 저희 앞에서 그렇게 무너질 때에도 그들을 섣불리 정죄하기보다는 기다려주며 이해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 안에 있는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저희가 그들의 옆에서 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1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히스기야가 왕궁과 성전의 은과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아수르 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게 한 것입니다. 16절과 17절 사이에 얼마나 긴 시간이 흐른 것인지 또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에 의하면 아수르 왕은 랍사게를 통하여 왜 나를 반역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의 반역을 이유로 공격한 것이라고 저희는 축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수르는 히스기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세상의 약속이 얼마나 조건적이며 가변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정성을 다한다고 해도 세상은 언제든 저희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세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약속하시되 저희의 모든 것을 끌어모아 바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인 것은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을 끌어모아 희생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저희는 그 대속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들은 히스기야 왕을 부릅니다. 그러나 유다 쪽에서도 왕궁 책임자와 서기관이 나아갑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아수르 왕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즉, 뭘 믿고 지금 나에 대해서 당당하게 반역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보낸 조공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충분히 이를 트집 잡아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몰래 애굽과 힘을 합치려고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수르의 왕의 입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반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아수르의 왕의 생각에 히스기야 왕이 의지한다고 생각한 것은 먼저 애굽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애굽에 붙어서 자기에게 반역을 도모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경고가 재밌습니다. 애굽에 의지하면 결국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도 이 세상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 세상에 의해서 배신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저희는 누구를 믿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그 세상으로 인해 찔리고 반드시 해를 입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신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아수르의 왕은 애굽이 아니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반역을 도모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개혁의 일을 꺼냅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신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에서만 예배를 하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입장에서 볼 때 히스기야가 제거한 신당들과 제단들은 아스 왕 때 만든 아수르의 신당들과 제단들을 따라 만든 것입니다. 즉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히스기야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와서 아수르 왕과 내기를 하라 합니다. 23절입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하고 있는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힘이 있다고 자신하면 지금 아수르 왕과 내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말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신이 넘칩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말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랍사게의 조롱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애굽에서 병거와 기병을 가지고 와도 아수르 군대의 신하들 중 가장 작은 이 하나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유다를 공격하러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유다를 공격하러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랍사에게는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하나님과 저희가 연합되었음을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저희를 조롱하는 것 같지만 실은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의 삶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랍사게의 조롱의 말을 들으며 생각이 드는 것은 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아수르의 힘 앞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간 반역한 것이 내 실수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실수는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수르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잠시 사용될 뿐임을 모르고 자기들이 정말 강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를 통한 이러한 교만한 말들도 그가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을 의지하고 사는 이들은 자기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저 멸망당할 이들이 다 멸망당할 때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저희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 말고 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일상생활 가운데 이러한 조롱을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세상의 조롱은 저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날마다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함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매질당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이 땅에 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꼭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 반드시 저희를 조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고 조롱이 넘쳐날 때 저희 같은 성도들이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는 랍사게는 유다를 조롱하는데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의 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소경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새끼 사자를 조롱하는 하이에나가 그 뒤에 서 있는 밀림의 왕 아빠 사자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는 애굽이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고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 없이 그냥 믿으라고 하면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십자가라는 증거가 이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 다가올 때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를 쟁취하여서 저희들에게 넘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시더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약속엔 변함이 없음을 믿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